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찬송가 545장 하겠습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찬송가 405장 하겠습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반갑습니다. 네, 또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또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에 사도신경은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또 누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9장입니다. 찬송가 21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그는 해로서 고르게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한 아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곧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고 한 곡조 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들 꼭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아멘. 다음 장 220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 후에 이희자 집사님 안 오셨으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거시는 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바르시손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네, 이희자 집사님 나오셨으니까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한 주간 동안 사는 동안에도 우리 어린 친구들을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많은 친구들은 여기저기로 아버지 놀러를 다니지만 우리 귀한 친구들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어여쁜 친구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혜를 더욱더 주시고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친구들이 또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모르게 또 지은 죄도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저희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친구들을 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귀한 친구들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절히 원한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참 주일학교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선생님들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일학교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주일학교가 발전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친구들이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 앞으로 나올 때 많은 것을 지켜주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두려움 없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성탄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많은 선생님들이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행사를 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일학교를 위해서 애쓰시는 강도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창균 장로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주일학교를 위해서 참으로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선생님들 많은 것으로 애쓰고 있사오니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여쁜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귀한 말씀을 잘 듣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할 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 좀 길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예. 자, 제목, 오늘 말씀의 제목부터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를 몸과 지체에 비유함. 네, 교회를 무엇과 무엇에 비유했어요? 네, 비유할 때 여러분 학교에서도 여러분 부모님이 비유를 들 때, 야 너희들은 꽃과 같아, 너희들은 아름다운 예쁜 열매 같아 하고 비유하잖아. 비유. 왜 비유를 쓸까요?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스러운데 예쁜데 표현할 때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잘 설명하고 싶은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또 교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비유를 해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완전히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는 이런 곳이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몸과 같은 곳이다. 몸. 여러분이 몸이 있잖아요.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몸과 같은 곳이다. 지체는 몸의 얼굴, 팔, 다리, 내장, 심장, 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체는 몸의 각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먼저는 하나이다. 하나. 여러분 몸이 하나예요, 두 개예요? 몸이 하나잖아. 몸은 하나인 것처럼 교회도 하나이다. 그다음에 지체가 많지만은 다 분리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지체가 연결돼 있잖아. 팔과 다리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머리와 몸이 연결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교회에 우리가 성도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교회는 다 연결돼 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말씀하느냐?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12장 1절부터 봤지만은 자, 교회에 은사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전하고,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고, 그런 은사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그 은사를 원래는 뭘 위해서 주는 거냐? 우리 12장 7절 말씀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가르치는 거, 도와주는 거, 병 고치는 거, 방언하는 거 이런 것들은 목적이 뭐냐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서로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고, 병든 사람은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면 병 낫는 그런 은사를 주셨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면 잘 도울 수 있도록 그런 도울 수 있는 은사를 주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잘 가르쳐, 말을 잘해, 나는 방언을 해, 나는 뭐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했냐면은 3절에 보면, 12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도 내가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병 고치지 않느냐? 내가 기적을 행하지 않느냐? 내가 말을 잘하지 않아? 예수를 믿지 말고 나를 믿어.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를 자랑하고 내 능력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왜 이런,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해요. 성경을 잘 깨달아요.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해요. 교회에서 청소를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신 목적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우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교훈은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한 몸이다. 오늘 첫 번째 교훈인데요. 자,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까 말했듯이 몸은 하나입니다.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몸이 두 개 가진 것이 아니죠? 몸 하나잖아요. 하나인데 몸 안에 지체, 기관들이 많잖아요. 눈, 코, 입, 귀가 있고, 팔, 다리가 있고, 몸 속에는 폐가 있고, 심장이 있고, 이 내장이 있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또
몸의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 예수님도 그렇다. 예수님은 머리고 그 다음에 교회는 몸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교회의 머리고 그 다음에 교회는 몸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세상에서 도저히 합쳐질 수 없는 사람들. 1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교회에 있었는지 말씀합니다. 13절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유대인 헬라인이 같이 있었어요 당시 교회에. 자, 우리는 생각할 때 유대인 헬라인 같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지만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헬라인이건 뭐 로마인이건 아프리카인이건 어떤 사람들이든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랑은 말도 안 하고 밥도 같이 먹지 않고 같이 놀지도 않는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 취급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방인들과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같이 살고, 이전에는 개 취급,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자마자 형제 그리고 이웃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또 종이나 자유인, 당시에 종과 자유인은 엄청 격차가 컸죠. 종은 노예였어요. 노예. 주인은 주인이고 자유인은 주인이고. 오늘날 교회 안에 빈부격차가 큰 사람, 어떤 사람은 돈도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하나도 없는 빚만 산더미같이 쌓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다 예수님 안에서는 형제고 자매고 서로 돕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비결이 무엇이냐?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끼리,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끼리, 한국인들은 한국인끼리, 외국인들은 외국인끼리 사는데, 왜 교회에서는 다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섞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교제하고 예배할 수가 있느냐? 그 비결이 뭐냐? 그것은 우리 13절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할 때 물로 세례를 줍니다. 물로 목사님이 물을 적셔서 머리에 얹어서 이 사람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선포합니다. 근데 선포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고백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어떤 사람이든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성령님이 마음에 들어오셔서 믿게 되었다. 그래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 그것 같아요. 여러분이 여기 형제 자매 같이 온 사람, 형제 자매, 여러 명이 형제 자매가 같이 왔어요. 대부분이.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형제가 되었습니까? 한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났잖아요. 어머니 뱃속의 양수, 어머니 뱃속의 물 속에서 여러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 어머니 안에서 여러분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예수를 믿은 우리들은 마치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것처럼 한 성령님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는 것도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한 어머니의 형제가 됐습니까? 태어났을 때 어머니의 젖에서 한 어머니의 젖을 마시고 여러분이 같은 형제, 같은 자매로 자라났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도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성령으로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도 무엇을 마셔요? 생명수, 말씀을 먹고 마시잖아요. 이 성경 말씀은 기록한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이
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마신다는 것은, 한 성령을 마신다는 것은 똑같은 한 말씀을 우리가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고, 한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배우고 자라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부자든 가난한 자든 종이든 천한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간에 다 서로 한 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같이 예배할 수 있고 서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시다.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14절도 계속 보면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몸과 같다, 똑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맨 처음에 창조하셨죠. 여러분, 사람의 몸이 먼저 창조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창조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지. 몸은 그럼 뭐예요? 몸은 그 다음이야. 하나님의 나라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몸을 만드셨다고.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교회는 이런 곳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몸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교회 안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명이잖아요. 강도사님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여러분 학생들도 있고 여기 장로님, 집사님 계시잖아요. 여럿이라는 말이에요. 몸에 머리가 있고 눈, 코, 입이 있고 손과 발이 다 따로 있듯이. 그런데 15절 보면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몸에 기관이 있어요. 발이 있어요. 근데 발이 혼자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맨날 더러운 것만, 땅만 걸어 다니고 발에 냄새 나고 맨날 씻어야 되고 또 무좀발톱도 생겼고 발에 때가 꼈다. 아유, 나는 몸이라고 할 수 없어. 나는 너무 더럽잖아 하고 의기소침하다고 생각해봐요.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발이 그렇다고 해서 몸에서 떨어져 나갑니까? 아니죠. 아무리 발이 나는 못생겼어, 나는 냄새나, 나는 아무것도 못해라고 해도 발은 여전히 발이에요. 여전히 여러분 몸이라고요. 또 귀가 있습니다. 16절에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귀가 있습니다. 근데 귀가 여러분 혼자 생각해 보니까 나는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 눈은 모든 것을 보고 컴퓨터도 눈으로 보고 TV도 보고 풍경도 요즘 밖에 나가면은 단풍이 막 졌는데 단풍 진 것도 눈으로 보고 하는데, 그런데 나는 별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몸이 아닌가 봐. 나는 너무 못났어. 보이지도 않고 잘. 그래서 귀가 나는 몸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귀가 몸에서 떨어져 나갑니까? 아니지. 그대로 붙어 있어요. 귀도 아무리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도 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몸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교회에서 별로 하는 일이 없어. 나는 못생겼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머리도 별로 안 좋고 키도 안 크고 나는 돈도 별로 없고 헌금도 많이 못 내고 나는 교회 성도 아닌가 봐. 아무리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의 일부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교회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발이 말하기를 나는 너무 더럽다, 나는 손처럼 되고 싶다. 아무리 그래도 온 몸에 손만 있으면 그게 손이 사람일까요? 괴물일까요? 배가 있을 곳에도 손만 이렇게 있어. 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손만 있어. 그러면 괴물이지, 그게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온 몸이 눈밖에 없어. 눈으로 꽉 차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람이에요, 괴물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에서 나는 보잘것없어, 나는 별로 하는 일도 없잖아, 아무리, 그리고 야, 저 사람은 말도 잘해, 저 사람은 돈도 많아, 저 사람은 똑똑해, 잘났어. 그 잘난 사람, 그 말 잘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러면 봉사는 누가 해? 또 섬기는 건 누가 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못났다, 난 아무것도 못해 라고 할 것이 아니고, 다 우리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나 다 필요한 사람들이다. 다 한 몸이다. 교회는 한 몸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세상에서도 똑같아요. 세상에 나가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사실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 없는 사람 취급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는 사람 취급받는 경우가 많아요. 예. 필요 없는 사람 취급받는 사람이 많아요. 예. 돈이 없다고, 못났다고, 못 배웠다고, 저 사람은 필요 없어라고 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왜? 그곳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곳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을 함부로 버리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말씀을 알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모두가 존중받고 모두가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은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하나다. 지체가 많이 있습니다. 몸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그러나 몸은 하나다. 중요한 건 하나다. 하나.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자, 그러면 한 몸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교훈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모든 지체는 서로 돌본다. 예. 그래서 우리 21절 보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예. 서로 쓸데없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2절에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렇습니다.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 몸의 어떤 부분이 약할까요? 어떤 부분이 약할까? 가장 약한 부분은 어디일까? 어디가 가장 약할까요? 여러분 살을 바늘로 쿡 눌러도 그냥 피만 조금 나잖아. 그렇죠? 마데카솔 바르면 되지. 눈을 바늘로 찌르면 어떻게 돼요? 눈이 실명하지. 눈의 시력을 잃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가장 약한 부분들은 약하다고 하지만은 어때요? 눈이 없으면 어때요? 보질 못하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지. 그러니까 몸에 이런 것처럼 약해서, 야, 저거 약해서 어디다 쓸까라고 하겠지만은, 눈이 가장 약하지만 눈이 가장 쓸모가 많은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저 사람은 어디다 쓸까? 저 사람은 뭐 배우지도 못하고 못났고, 그 사람이 가장 쓸모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3절,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에 덜 귀히 여기는 부분들, 아까 말한 발이잖아요. 발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옆에 누가 발 갖다 대면 저리 치워 막 그러고. 그런데 여러분이 입고 있는 모든 옷들 중에 가장 비싼 게 뭐예요? 가장 비싼 거. 여러분이 옷이 비싸요? 신발이 비싸요?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옷이 비싸요? 신발이 비싼 경우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왜냐면 신발에 들어가는 자재가 많잖아. 딱딱한 고무, 플라스틱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덜 귀히 여기는 발과 같은 것들, 그거를 아름다운 것들로, 이렇게 귀한 것들로 입혀준다. 또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 몸에 아름답지 못한 거 뭐가 있을까? 몸에 꺼내 보면은 못생겼어. 그게 뭐가 있지? 여러분 뱃속에 내장 있지, 내장. 꼬불꼬불 내장. 만약에 여러분 강도사님이 옷을 안 입고
뱃속에 심장과 폐와 끈적끈적한 거 빨간 내장 여러분 앞에 다 보이면은 여러분이 볼 수 있을까? 눈을 싹 가리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로 입혀주셨어요? 갈비뼈로 입혀주시고 그 위에 근육과 살로 덮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답지 못한 이런 몸 안에 있는 그런 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거룩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것처럼 못생긴 발과 같은 것은 신발처럼 비싼 그 신발로 우리가 입혀주고 신겨주고 또 몸 안에 추한 아름답지 못한 이런 내장 기관들은 자연스럽게 갈비뼈와 근육과 살로 덮어주고 이런 것처럼 우리 가운데 좀 부족한 우리 가운데 좀 공부를도 못하고 또 재주가 없고 말도 잘 못하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더욱더 아껴주시고 또 이렇게 보충해 주시고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아까 말했죠. 왜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냐? 봉사하는 자에게는 남을 돕는 은사를 주셨냐? 못난 사람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돈 없는 사람들은 도와주라고 그런 은사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모든 지체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라고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눈에게 왜 시력을 주었을까요? 너는 눈을 잘 떠서 손과 발과 몸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히 살펴라 하고 눈을 주셨어요. 나는 잘 봐. 그러니까 나는 너무나 잘났지 하고 눈 보고 자랑하라고 눈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에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손으로 옷도 만들고 그래서 몸이 따뜻하게 해주고 손으로 신발끈도 매서 안 넘어지게 하고 야 손아 너는 온 몸이 따뜻하게 이렇게 모든 옷을 만들어서 입고 또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어서 몸이 편하게 살도록 손아 너는 일해라 그러라고 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야 나는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손이야 나는 뭐든지 만들 수 있어 라고 자랑하라고 손을 주신 게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분쟁이 없고 서로 돌보게 하도록 우리 모두를 교회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맞잖아요? 여러분 한 지체가 고통을 받아요. 손에 아까 말한 대로 바늘을 콕 찔렀어요. 손만 아파요? 온몸이 아파요? 온몸이 고통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은 우리 모두가 그 고통을 함께 하고 또 즐거워하면은 같이 즐거움을 함께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럼 그리스도는 뭘까요? 우리가 몸이면 그리스도는 머리다네, 머리.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몸이다. 모든 지체는 서로 돌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교훈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자,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 어떤 은사들이 있느냐? 28절부터 교회에 어떤 은사들이 있는지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교회에 은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장 첫 번째 은사들은 뭐예요? 사도, 선지자, 교사 다 뭐예요? 사도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세우심을 받아서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하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나 그냥 말씀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변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럴 때 저럴 때 변하는 말씀이 아니고 명확한 확고한 진리의 말씀을 세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다. 말씀과 관련된. 선지자는 누굴까요?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 회개해라, 멸망이 가까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교사는 누굴까요? 성경 말씀을 잘 알려주는 여러분 앞에 있는 선생님, 교사들. 자, 그래서 다 뭐가 관련이 있냐면 말씀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확고히 세우는 사람, 말씀을 전해받고 전하는 사람,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사람. 첫 번째 세 은사들이 말씀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것도 있고, 또 도와주는 것, 돕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것, 잘 교회의 일들, 여러분 앞에 장로님들이 계시잖아요.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다스리고 추진하고 이렇게 행정하시는 그런 거 다스리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이 방언과 방언을 통역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방언을 가장 크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방언이 가장 겉으로 볼 때에 드러나기 때문에. 방언. 여러분 앞에서 강도사님이 막 이상한 외계어 같은 걸로 빵상 또롱또롱또롱 하면은 드러나잖아요. 아, 저 사람 이상한 말을 한다. 아, 하나님이 이상한 말을 주셨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에도 그렇고 이전 12장 초반부의 말씀에도 그렇고 저번 시간에도 은사에 대해서 말씀할 때 가장 첫 번째가 말씀을 전하는 은사고 마지막이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 어떤 은사가 가장 첫 번째 은사냐면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은사고 가장 마지막이 방언의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로 보면은 다 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은사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사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눈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몸에 손만 있으면 괴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가르치는 사람만 있으면 안 되고 또 돕는 사람만 있으면 안 되고 병 고치는 사람만 있으면 안 되고 다 골고루 우리 몸처럼 골고루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마지막 31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뭐가 가장 큰 은사라고 그랬어요? 방언이 가장 큰 은사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는 게 큰 은사라고 그랬어요. 다시 28절 보세요.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을 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을 깨닫고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은사. 자랑하라고, 나 말씀 잘 깨달아서 잘 가르쳐라고 자랑하라고 그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교훈이 뭐예요? 모든 지체는 서로 뭐 한다? 서로 자랑한다? 서로 돌본다. 서로 돌보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겠구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내가 깨달아서 가르쳐야겠구나 라고 하는,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데, 가장 큰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은사,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세요, 이런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만한 그런 은사는 말씀을 깨닫고 또 가르치는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 길은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몸과 지체에 하나님께서 비유해 주셨는데 우리는 다 한 몸이다. 어떻게 해서 한 몸이 됐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한 형제가 됐죠? 집에서 한 어머니에게서 나왔죠? 한 어머니의 젖을 먹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성령에게서 나왔고 세례를 받았고 한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다. 그런데 모든 지체는 왜 서로 각각 다른 은사를 받았습니까? 서로 돌보라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은 서로 사랑하고 돌보라고 이렇게 모이게 하신 거니까 서로 자랑하고 서로 미워하고 하지 말고 사랑하고 서로 돌보는 저희가 돼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각자에게 어떤 이에게는 가르치는 은사 또는 돕는 은사, 이런 골고루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잘났다고 자랑하거나 못났다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옆에 있는 형제를 자매를 도울까, 어떻게 하면은 사랑할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사를 구하되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은사를, 더 큰 은사를 구하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반해서 공부하겠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교회를 무엇과 무엇에 비유하셨죠? 몸과 지체에 비유함. 예. 자,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다, 두 몸이다. 한 몸이다. 모든 지체는 서로 돌본다. 더욱 작은 은사, 큰 은사는 무슨 은사였어요? 방언이에요. 예, 성경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는 은사가 가장 큰 은사. 그래서 우리가 목적은 뭐예요? 왜 큰 은사를 사모해? 자랑하려고? 아니지.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려고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요절 외운 사람? 요절 이렇게 많이 외웠어? 와. 효율이, 가은이, 가영이, 지연이, 지윤이까지 6명이나 외웠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퀴즈. 한 지체로서 바른 마음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아닌 것이 있어요. 몇 번이에요? 4번. 4번. 남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은 3번은 답이 아니, 잘못됐네. 3번은 아니에요. 4번만 답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다음 주는 무슨 주일일까요?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은 뭘 감사하는 주일이에요? 말 그대로 한 해에 하나님께서 곡식을 잘 자라게 해주시고 잘 추수하게 모든 것을 거둬들이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농사는 안 짓지만은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공부하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 친구들을 사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마음으로만 품고 있어야 되겠어요? 표현해야 될까요? 표현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물질로도, 입으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해야 되고, 또 여러분 말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감사하면은 하나님께 헌금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헌금하고 그런 주일을 가지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